찬송을 마치기 전에 보통은 제가 여기 와서 기다렸다가 이제 기도를 하는데 이 성탄 찬양에 너무 매료되다 보니까 제가 나와야 될 타임을 놓치고 앉아 있다가 우리 찬양대에서 이 기쁜 찬송을 또 잘 준비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또 오늘 이 성탄절인데 서로 간에 인사를 나누십시다. 메리 크리스마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오늘은 세계 공통으로 예수를 믿는 모든 곳에서는 성탄절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거룩하신 주님께서 낮고 천한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여러분은 뭔가 내 인생에 너무나 기쁘고 좋은 소식이 있을 때에 누구에게 그것을 제일 먼저 말하고 싶습니까? 아마 제일 먼저 떠오르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것은 이 소식을 들었을 때에 나만큼이나 진심으로 기뻐해 주는 사람, 그 사람에게 우선 전하겠지요. 나는 너무 기뻐서 전화하고 이것은 전화할 일이 아니다. 만나서 얼굴을 보고 이야기해야 된다. 달려갔는데 듣는 사람이 아 그래? 하고 시큰둥하면은 그만 그 말에 그 소식의 값이 떨어지는 것 아니겠어요? 이 소식을 들었을 때에 정말 기다리고 있던 그 소식이었을 거야. 나만큼이나 기뻐할 거야. 기다렸을 거야. 그런 사람들이 있겠지요. 여러분은 일생에 사시면서 정말 내 인생에 한 번 일어날까 말까 한 그런 소식이야, 그런 일이 다 있었을 줄로 압니다. 그때 누구에게 제일 먼저 소식을 전했습니까? 아무래도 가족들이겠지요. 또 부모가 살아계시면은 부모겠지요. 세상에 나만큼이나 내 인생을 값지게 여기고 귀하게 생각하고 아까워하시는 분은 부모님이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나신 소식, 요셉과 마리아를 통해서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주셨는데 누가 보내주셨어요? 하나님이 보내주셨잖아요. 이 소식을 누구한테 제일 먼저 하나님은 알리고 싶었는가? 오늘 성경에 보니까 목자들이라고 나와요. 목자들.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이 엄청난 소식을 로마 황제에게 알린 것도 아니고 헤롯 왕궁에 알린 것도 아니고 항상 성전에 있는 제사장들에게 알린 것도 아니고 날마다 성경을 공부하는 서기관들에게 알린 것도 아니고 어떻게 하나님은 목자들에게 이 소식을 제일 먼저 알리고 싶었을까요? 목자들 8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이렇게 했어요. 그 지역은 베들레헴 지역이죠. 베들레헴은 시골이죠. 예루살렘과 같은 사마리아와 같은 그런 큰 도시가 아니에요. 여리고와 같은 가버나움과 같은 교통의 요충지여서 세무소가 있고 사람들이 와서 출입이 왕성한 그런 곳도 아니고 베들레헴이 어디 있느냐 사람들이 잘 모르는 곳이죠. 그런 이 베들레헴 지역에 양을 치는 목자들이 있었는데 이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켰다 그랬어요. 밤은 잠자는 곳이고 안식하고 쉬는 곳이잖아요. 모든 낮에 복잡한 일들을 멈추고 안식하는 시간이 밤이잖아요. 남들 다 잠잘 때 잠자지 못하는 사람들이 목자들이죠. 하루 일과를
다 마치고 쉬어야 될 시간에, 가족들과 시간을 보내야 될 시간에 그렇게 살지 못하는 사람이 목자들이죠. 밤에도 일해야 되는 사람들이죠. 집을 놔두고 밖에서 살아야 되는 사람, 밤에 찬이슬과 소리를 맞으며 사는 사람들이 목자들이죠. 그런데 이 목자들은 당시에 별로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이 목자 당신 뭐 하는 사람입니까? 양을 키우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하면은 일단 그 사람의 말을 신용해 주지 않는 거예요. 재판을 이렇게 벌일 일이 있을 때에 증인이 있습니까? 본 사람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여기 데려왔습니다. 증인석에 세웠는데 묻잖아요. 우리도 텔레비 보면은 증인 서서 하기 전에 이름 뭡니까? 생년월일 뭡니까? 직업은 뭡니까? 이래 묻잖아요. 당시에도 당신의 이름 묻고 나서 직업이 뭡니까? 이렇게 했을 때 목자입니다 하면은 그만 들으려고 하지 않아요. 목자가 하는 말을 무슨 신용할 수 있나? 글도 못 배우고 사회적으로 위치도 없고 그저 남들과 같지 않은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이 목자들인데 아주 무시받고 천대받는 사람들이죠. 뿐만 아니라 당시에 종교적으로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율법을 지켜야 되는데 안식일을 지켜야 되는 것이죠. 제사를 지내야 되는 사람들이죠. 그런데 양을 돌보는 사람이 쉬는 날이 어디 있겠어요? 우리는 지금 직장에 나갔다가 토요일 주일날 쉬고 월요일 직장에 나가도 그 직장에 내 책상과 의자와 근무하는 형편이 그대로 있잖아요. 그런데 양을 치는 사람이 오늘은 쉬는 날이다 하고 양을 들판에 버려두고 집에 와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양이 상하거나 어디 다 도망가거나 될 것 아니에요. 쉬지 못하는 사람이 이 목자들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 목자들처럼 우리의 인생도 사실상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모든 사람들이 다 밤에 사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을 믿지 않고 예배하지도 않고 자기가 죄인인 줄도 모르고 이 한 인생 살다가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그저 먹고 마시고 결혼하고 애 낳고 직장 나가고 돈 벌고 뭐 건강 유지하기 위해서 힘쓰고 살다가 그냥 죽는 거지.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자기를 지으신 분이 누군지도 모르고 내 영생에 내 인생의 문제를 관심도 두지를 않고 그저 근시아적인 안목으로 부모가 나를 낳았으니까 내가 살고 있지 이 생각만 하지 하나님이 나에게 생명을 주셨고 부모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낳게 하시고 그리고 이 땅에 살아가는 것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 살아가고 사람이 살아가는 일이 자식이 부모를 알고 살아가는 것이 인간의 근본이고 인간 세상에서 칭송을 받잖아요. 폐륜이라고 그런 것은 모든 사람이 다 싫어해요. 기본적으로 사람이 살아갈 수 있는 질서가 있는데 그 질서를 무시한 채 큰 부자다, 큰 성공했다 그런 것 가지고 사람이 칭송할 사람이 세상에 아무도 없는 거예요. 오늘 우리 복지TV에서 지금 나와서 촬영도 이렇게 해주고 있어요. 이 포천 의정부 여기에 개국하고 나서 처음으로 성탄절을 맞이하는 이 시기에 우리 교회에 와서 지금 촬영을 해주고 있어요. 저도 상당히 카메라가 들이대니까 평소 주일하고 조금 이렇게 좀 더 잘 해야지 그런 마음도 있어요. 누가 와서 저를 방송에 내보내 주겠어요. 그런데 오늘 이렇게 와서 방송에 이래 나가면 제 얼굴도 나가고 우리 교회도 나가지 않겠어요. 뭐 텔레비에 나왔구나 하겠지만 모를 때는 그것으로 보고 와 하겠지만은 누군가가 저 사람 누구야 어디서 왔어
하면서 집에 누구야, 부모님은 어디 있어 하다가 그 집에서 부모 무시하고 사는 사람이래. 부모한테 전화도 안 하고 찾아가지도 않고 돈도 안 보내고 그냥 텔레비에 나오는 거 저거 가지고 저렇게 기분 좋아서 산대. 그런 걸 누가 알기나 하면은 곧 어떻게 되겠어요? 텔레비 나온 것은 고사하고 아주 망신스럽게 되지 않겠냐 말이에요. 사람이 기본적으로 살아가야 될 질서가 있는 것처럼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모든 생명과 이 삶의 은총을 받아서 살아가는 사람이 하나님을 예배하지도 않고 믿지도 않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는 일에도 관심도 없고 한 인생 살아가면은 이 사람이 완전히 그냥 하나님 앞에 미움받고 심판받는 인생이란 말이죠. 이것을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모든 사람은 목자들이 밤에 들에 있는 것처럼 집에 쉬지를 못하고 들에서 괴로운 인생을 보내는 모습이 똑같단 말이죠. 사람이 집에 있어야 되는데 들에 나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집에, 하나님의 품 안에 하나님의 질서와 축복 가운데 살아가야 되는데 이것을 모르고 집 없는 사람처럼 들에서 살아가는 인생이 우리 모든 인간 실존의 모습이라는 거죠. 게다가 뭐에는 열심을 두고 사느냐? 자기 양떼를 지키는 일에는 열심을 두고 사는 거예요. 양떼가 뭐겠어요? 자기 처자식 먹여 살리는 일에는 열심을 두고 사는 거예요. 밤이든 낮이든 일하는 거예요. 자기 재산 관리하는 데는 밤잠 안 자고 가서 막 수고하는 거예요. 평소에는 좀 이렇게 어리한 것 같은데 내 돈 이야기하면 정신이 바짝 드는 사람이 있어요. 신앙생활 좀 열심히 하자, 교회 좀 열심히 섬기자, 성경 좀 읽자,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집에서 거하는 삶에 대해서는 많이 전도하고 해도 아무 관심도 없고 남의 이야기처럼 하다가 자기 양떼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은 정신이 번쩍 나가지고 서울에, 부산에 아이고 자네 아들이 자네 딸이 아이고 이렇다네 하면은 직장에 휴가 내고 달려가는 사람이 우리들인 거예요. 심지어 더 큰 일이 벌어지면은 직장에 사표를 내더라도 내 자식, 내 부모 일을 찾아가는 사람이 우리 인간인데 사람이 되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일에 있어서는 하등의 관심도 없고 내 친구보다도 못한 관심을 겨우 조금 부스러기같이 그냥 남기고 살아가는 사람이 인간의 모습이고 이런 모습이 다 집을 떠나서 집을 덩지고 밤에 들에서 살아가는 모습이란 말이죠. 이런 목자들에게 하나님의 아들이 만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이 성탄의 기쁜 소식을 하나님은 제일 먼저 알려주신 거예요. 우리는 목자들이 성탄을 기다렸느냐? 이런 것은 알 수가 없어요. 목자들이 어떤 사람이고 당시에 어떤 대우를 받았고 어떤 형편에 오늘 밤에도 어제나 그제나 변함없이 오늘 밤에서 들에서 자기 양떼를 돌보는 사람, 이 정도 알 수 있을 뿐이에요. 목자들이 무슨 큰 대의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냐, 마을 공동체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냐, 다른 사람에게 희생적인 사람이냐 알 수가 없어요. 오늘 성경에는 자기 양떼를 지키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당시에 제일 불쌍한 사람이 목자들이라는 거. 그런데 여기에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췄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이 소식을 전해야 될까? 목자들에게 전해 주시는 것. 오늘 성탄의 좋은 소식, 또 이제 내년 봄에는 부활절이 오죠. 우리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소식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셨다는 거. 왜 오셨냐? 죄 가운데 집떠난 인생에게 하나님의 관심 밖에 있는 사람에게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 아래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집에 데려가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 그러면 무슨 방법으로 죄인을 의롭다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느냐?
하나님의 아들이 몸을 버리시고 십자가에 지는 방법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다는 것, 이 두 가지 소식이 인간에게 가장 복되고 귀한 소식이고 붙들어야 될 소식인데, 이 소식을 우선적으로 목자들에게 주셨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총과 복음은 자격이 있는 자가 아니라 자격 없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소식이죠. 그냥 우연히 나는 살고 있을 뿐인데 어느 날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거예요. 오늘 이 성탄절에 우리도 방송 관련해서도 오시고 또 여러분들이 오셨지만은 어쩌면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안 왔을지 모르지만은 이 우연한 발걸음에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오늘 방송을 보니까 잊혀졌던 기억이 생각이 나요. 벌써 한 15년 전에 교회에 좀 무슨 일이 있어가지고 제가 담임 목사 대행 역할을 하면서 꼭 이 시점이에요. 부활줄, 송구영신 예배, 신년주일 뭐 이런 일을 저 혼자 다 하고 있을 때 그날 MBC 방송국에서 찾아온 거예요. 뭐 이렇게 여러 감독들하고 이렇게 오셔가지고 이렇게 하셔요. 그런데 처음에 사전에 저를 인터뷰하면서 한 카트 정도 이렇게 찍고 가겠습니다. 중간에 가더라도 뭐 그냥 너무 이렇게 그래 생각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필요한 것만 담아서 갑니다. 이렇게 그러시겠냐고, 알겠다고 그랬는데 축도할 때까지 이분들이 안 가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카메라를 거치해 놓고 그 감독 되시는 분이 와가지고 얼마나 매료돼서 예배에 집중하는지, 그래 너무 참 감사하기도 하고 이게 무슨 일인가 싶었어요. 그때 제 나이가 35이니까 뭐 36 이래 되니까 뭐 인생에 뭐가 있겠어요. 그저 맡겨준 일이니까 기도하고 준비해서 할 뿐인데. 그런데 그 카메라 감독이 말이죠, 하는 예배 마치고 저한테 인사를 해오면서 내가 평생 이게 방송 취재로 얼마나 많은 곳을 다녔겠냐고, 종교 시즌 될 때마다 종교 그 활동 다 찍고 내가 평생 이 일을 해온 사람이라고 하는데 오늘만큼은 이게 갈 수가 없겠다는 거예요. 카메라 접고 가야 되는데. 그러면서 참 오늘 뭐 강론이라고 그럽디다. 그 사람 설교란 말도 안 하고 오늘 강론이 참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하면서 교회를 가볼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러고 이제 갔어요. 뭐 다시는 그분을 만나지를 못했고 저도 그 교회를 떠나왔지만은 우리는 어떤 우연한 발걸음인지 몰라요. 목자들이 하나님을 기다린 것도 아니고 목자들이 뭔가 큰 꿈을 꾼 것도 아닌데 하나님은 가장 미약한 사람들에게 가장 큰 소식을 전해주면서 어떤 사람이 가장 낮은 사람에게 이 소식을 주셨다고 하면, 그보다 더 낮은 사람이 없다고 하면 거기에는 모든 사람에게 주시는 소식이라는 말이 포함되어 있는 거거든요. 우리도 오늘 교회 문을 열 때에 밖에서 안내하는 분들이 몇 가지 조건을 체크해 가면서 이런 조건에 해당되는 사람만 들어오라고 이렇게 하면은 여기에는 그 조건에 안 맞는 사람은 아무도 못 온단 말이죠. 그러나 마음에 원하는 사람은 누가 와도 문을 다 열어주면 저 교회는 어떤 사람이 가도 다 환영받는다, 이런 마음이 들 것 아니에요. 하나님의 소식이 목자들에게 들려졌다고 하면은 목자보다 더 못한 사람은 없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하나님을 맞아들일 준비가 될 수가 있는 것이죠. 주님의 복음은 자격 있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상급이 아니라 자격 없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오늘 천사가 뭐라고 말하느냐,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한다 그랬어요. 사람이 하나님의 방문, 천사의 방문을 듣고 얼마나 놀라겠어요. 세상에
이런 게 있는 줄도 모르고 살다가 이게 뭐지 싶은 하나님의 노크 소리를 듣고서 본능적으로 사람은 두려워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 사람도 말이죠. 물론 외모를 가지고 사람을 이렇게 대하게 되죠. 그런데 모르고 그냥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다가 누가 문자가 왔다 생각해 봐요. 아이고 선생님, 지금 앞에 이야기하는 분이 누군지 모르시죠? 이런 분이에요 라고 대화 중에 카톡을 딱 봤어요. 그럼 우리 어떻게 될까요? 벌써 앉아있는 자세가 달라질걸요. 벌써 목소리 톤이 달라질 거예요. 아이고 내가 누구 앞에 있는지도 모르고 이렇게 했구나.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는 뭐 신이 있냐 없냐, 뭐 교회를 나가야 되냐 말아야 되냐, 뭐 귀찮다, 뭐 이런 이야기가 많지만은 그러나 정작 하나님인 줄을 알고 딱 그 순간을 맞이하게 되면은 너무나 두려워하고, 빛이 켜져 있는데 지금 불을 안 켜면 어둡지 않겠어요? 만약에 어두움이 사람이라고 생각해 봐요. 예? 어두움 가운데 빛이 와야 밝은 세상이 돼서 좋은데 나는 평생 어두운 가운데 있다가 불이 환하게 비치면 덜커덕 겁나잖아요. 무섭잖아요. 내가 물러가잖아요. 예수를 만나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내가 하나님 알지 못하고 예전에 죄 가운데 살아가던 모든 일들에 대해서 기억이 남아서 내가 이제 거기서부터 떠나와야 되는데, 내가 한 일이 하나님 앞에 너무 엄청난 인생을 저지르고 살아왔기 때문에 겁나가지고 하나님의 방문이 좋으면서도 선뜻 손을 내밀지 못하는 것이 인간의 모습이라는 거죠. 하나님을 만나면 두려운 마음이 먼저 드는 거예요. 천사가 뭐라고 말합니까? 무서워하지 말라. 왜 그래요? 하나님이 성탄에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는 것은, 이 소식은 옳거니 내가 죄인을 찾아서 다 모조리 지옥 보내고 심판하려고 하는데 너 여기 사는 줄 몰랐구나 하고 심판관으로 찾아온 것이 아니라, 찾아오신 것은 사람의 죄를 벗겨주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 삼으시기 위해서 왔으니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는 것이죠. 이 성탄은 우리를 심판하기 위해서 것이 아니라, 심판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에게 쏟아버리고 우리를 구원하려고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주신 것이니까 우리는 기쁨으로 맞이해야 되는 것이죠.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다 그랬어요. 좋은 소식, 우리가 흔히 쓰는 말로는 복음이라고, 기쁜 소식인 거죠. 왜 기쁜 소식이 되는 거예요? 목자들의 인생에 누구에게도 귀히 여김을 받지 못한 인생인데 하나님이 귀하게 올려주시면은 그 인생의 직업이 뭐든 출신이 뭐든 삶의 형편이 어떻든 간에 그 인생이 귀한 인생이 되는 거예요. 사람은 사람을 알아보는 거예요. 당시에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이제 이후로 사도행전으로 넘어가면은 세상 사람들은, 예수를 모르는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귀한 인생인 줄 대우하지 않아요. 그러나 유는 유를 낳고 무는 무를 낳는 것 아니겠어요? 자기 속에 귀한 것이 있으면 남들에게도 귀한 인생인 줄로 아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는 빈부귀천이었고 여러 사람들이 동시에 다 모여 있는 거예요. 우리 한국 초대교회도 보면은 그 양반과 천인이 같은 동시에 오는 거예요. 집에 가면은 머슴하고 주인인데, 지주인데, 교회 오면은 똑같이 하나님의 자녀인 거예요. 이런 것이 어디 있어요? 또 교회 마치고 예배 마치고 집에 들어가면 또 그 사람 농사 지어야 되는 거예요. 머슴이라는 것은 변함이 없는데, 주인도 예전에는 머슴이라고 함부로 내가 너 먹여 살리고 돈 준다 이렇게 했던 사람이 예수 믿고 와서 보니까 내가 돈 주고 월급 주고 하는 그걸로 행세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은 내 밑에 와서 일하고 있지만 이도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되니까 직업은 머슴이지만 그날 이후로 사람에 대한 대우가 달라지는 것이죠. 머슴으로 일하는 사람도 내 팔자가 머슴으로 살다가 이렇게 죽어갈 수밖에 없구나, 이런 인생으로 있던 사람이 예수 믿고 나서는 자기의 주인 지주를 볼 때에도
저 사람을 미워할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저 사람 돈을 빼앗아갈까? 이런 마음이 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은 이 세상 가운데 모섬으로 살고 있지만 나도 귀한 인생이다. 나도 하나님의 사람이다. 지금 내 앞에 주인으로 땅 부자로 땅 주인으로 살고 있지만 저 사람도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이 생명을 거두시면 떠나갈 사람이고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으면 저 많은 논과 밭도 관리할 수 없는 사람이고 우리 피차간의 인생이구나. 그러면서 모섬이 주인을 볼 때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드는 게 예수의 복음인 거예요. 주인이 모섬을 볼 때도 함부로 보는 것이 세상의 모습이라면 예수 믿는 이 복음의 세계에 있어서는 저 사람도 하나님이 나한테 붙여준 사람이니까 없는 것을 주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네가 알지 못하는 가운데 조상적부터 이런 많은 땅을 줘가지고 너는 태어나자마자 주인집 아들로 이렇게 살게 되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알고 뭐 먹고 살아서 네 옆에 와 있는 모섬으로 살고 있는 이 사람을 냉대하지 말고 없는 것 주라는 게 아니라 네한테 하나님이 준 것을 가지고 저 사람을 따숩게 대해주라. 이런 소식을 어디서 듣는 거예요? 교회에 와서 듣는 거예요. 성경 읽고 듣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은 직업은 달라지지 않을지 모르지만은 그 인생의 마음가짐이 달라지고 마음가짐이 달라지면 사회성이 달라지고 사람을 대하는 모습이 달라지고 그래서 그 가정의 모습도 달라지고 요즘에 뉴스들을 보면은 얼마나 안타까운 소식이 많은지 몰라요. 가장 괴롭고 슬픈 일들이 가정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남들이 우리를 괴롭히는 것이 아니라 가정에서 부모, 자식, 형제 간에 너무나 원수보다도 못한 일들이 왕왕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사람이 마음이 고쳐져야 되는데 마음이 달라져야 되는데 우리는 밖에 나가면 온갖 보는 소식들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없는 세상에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주는 소식들은 너무나 우리를 슬프게 하고 우리를 괴로움을 주는 소식들이고 어린 애가 엄마 뱃속에 있을 때에 어떻게 걔가 삽니까? 탯줄을 통해서 바깥에 양식을 공급받으면서 사는 거예요. 우리 사람도 이 한 인생 살면서 탯줄을 통해서 하나님의 양식을 먹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 세상은 너무나 죄가 가운데 있는 세상이라 우리가 어찌할 수 없어요. 여기서 예수 믿고 하나님이 탯줄처럼 우리에게 내려주신 것이 예수님이거든요. 교회거든요. 교회에 와서 1시간 예배 드리고 가지만은 밖에 나가서는 20시간 이상을 밖에서 사는데 그 20시간 이상을 죄 가운데 먹고 마시며 살지 않으려면은 탯줄에 와서 양식을 공급받으면서 살아가야 되는 것이고 인생을 분별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 1시간 예배도 와서 집중하지 아니하고 있지 아니하면 우리가 무슨 모습으로 살겠 목자처럼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우리를 귀한 인생으로 격상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듬어 주시면은 우리들이 이 세상 가운데서도 서로 간에 귀히 여김을 받는 인생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은 우리에게 기쁜 소식이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주시는 성탄의 소식인 거죠.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들에만 주시는 소식도 아니고 그리고 잘 믿는 사람에게 주시는 소식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해를 비춰주시고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고르게 해주시는 것처럼 항상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은 손을 내밀어 주시는 것이죠. 모두를 균등케 하는 소식이 우리에게 기쁜 소식이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은 떠나가지 않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사람은 몇 번 대해보고 나서 계속 내가 이 사람하고 교제하며 지내야 되겠느냐, 알고 지내야 되겠느냐 계산을 하고 그 이후에는 거리감을 두기도 하고 떠나가기도 하는 거예요. 그러나 누구보다도 우리를 잘 아시는 예수님께서는 한 번 오신 이상 우리에게 계산하며 줄대기 하면서 떠나가시는 분이 아니라 임마누엘 하나님으로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정치도 말이죠. 위민 정치라는, 저도 위민이라는 말을 참 좋아해요. 위민, 백성을 위하는.
공직에 있는 사람이 백성을 위하는 위민 정치를 해야죠. 자기를 위하면서 백성을 수단 삼는 이런 정치인들은 빨리 사라져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위민보다도 더 훌륭한 사람이 누구예요? 다산 정약용의 말처럼 여민 정치를 펼치는 사람이 훌륭한 거예요. 위에 올라앉아서 내가 백성을 위해서 정치를 합니다. 백성을 위하는 정치도 훌륭하지만은 백성의 자리에 내려가서 백성과 함께 백성과 더불어서 같이 정치를 펼치는 사람이 더 훌륭한 사람인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시는 분일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인 임마누엘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 가운데 주시는 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 성탄절에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신 것은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고 구원을 주시고 임마누엘 하나님으로 동행하여 주시고 여하간의 괴로움 많은 인생이 정말 집은 있으나 집은 없는 자와 같이 밤에서 들에서 자기 양떼만 지키느라고 일생 다 보내는 인생으로 살던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 우리 인간의 죄가 용서받아야 된다는 거, 하나님의 사람으로 들어와야 된다는 거. 세상에 집이 많고 가족이 많습니다. 어느 집을 보고 부러워합니다. 내가 저 집에 태어났더라면 이런 생각도 가집니다. 그러나 집이 있지만 뭐니 해도 사람이 반드시 들어가야 될 집은 하나님의 집인 거죠. 뭐니 해도 하나님의 가족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물리적으로 내가 저 집 부러워해봐야 소용없어요. 그 집의 자식이 될 수도 없고 그 집의 부모가 될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러나 모든 사람에게 열려있는 것은, 하나님의 식구가 될 수 있는 것은 오늘 모든 사람에게 열어주신 길인 거죠.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만 지키며 살던 인생이 이제는 하나님의 집에 들어와서 되는 인생이 되고, 더불어 살아가는 인생이 되고,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섬기는 인생이 되고, 내 밥만 먹고 사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힘쓰는 사람이 되고, 이런 소식들이 우리 오늘 성탄절에 주시는 하나님의 은총인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집에 들어가게 될 때에 우리는 비로소 평화를 누리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밖에 있던 사람이 하나님의 집에 들어오고 하나님의 가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일꾼이 되고, 이럴 때에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집에 부모가 멀쩡하게 살아있으나 내가 부모가 어디 있냐 이렇게 나와오면서 나는 자수성가한 인생입니다. 부모도 하나도 받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떠벌리며 살아가던 사람이 시골에 있는 내 부모님이 계십니다. 그렇게 말하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은 인생이 얼마나 아름답고 사람이 가야 될 길이냐 말이에요. 세상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누구냐, 내 인생은 내가 산다 이렇게 하면서 자기가 지금 어디로 가는지, 하나님의 심판하러 가는지도 분별하지 못하고 그냥 살아가던 사람이 내 인생이 하나님으로부터 왔습니다. 내 생명도 하나님께 있습니다. 한 인생 이래 살다가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집에서 떠나서 하나님이 계신데 하나님이 누구냐 무시하고 살던 사람이 하나님의 심판이 두려운 줄 알고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들어오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집에, 하나님의 가족이 되면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고, 그것이 우리에게 평화를 주는 거예요. 사람이 내 마음대로 살아가서 평화가 오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자유는 진정한 권세 아래 매일 때의 자유가 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으로 들어간 사람이 하나님 앞에 평화를 누리는 거예요. 오늘 우리 가운데 평화를 잃어버린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가족들 간에도 평화를 잃어버린 거예요. 서로 웃는 일이 없어요. 좋은 일이 없어요. 하루 세끼 밥은 먹어도 좋은 일이 없어요. 전에 밥 먹지 못할 때는 하루 세끼 밥만 먹으면 내가 소원이 없겠다 그랬지만 밥 먹을 형편이 다 되었는데도 왜 좋은 일이 없습니까? 좋은 일이 없습니까? 하나님과의 있어야 될 자리에 하나님의 집에 거하면서 하나님의 가족으로 살아가야 우리에게 평화가 오는 것이죠. 성탄절에 하나님의 평화 가운데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기쁜 성탄에 우리 모두에게 은총과 축복의 성탄의 소식이 되기를 원하고, 우리만 이렇게 욕심쟁이처럼 살지 말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주님을 증거하는 복된 인생, 복된 성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